안녕하세요.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방송, 낮에 들으면 좋지만 밤에 들으면 정말 졸려서 정말 더 좋은 방송. 냉담자나 혹은 냉담하시고 있는 분이나 어, 미사를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할 방송. 기린의 매일미사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친구가 방송을 잘 보다가 얼굴이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하다. 얼굴을 좀 내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얼마나 답답한데?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네 목소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얼굴을 숨기면 사람들이 보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얼굴을 비추고 그냥 읽으면 더 좋겠다라는,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얼굴을 노출하고 그리고 읽겠습니다. 고맙다 동현아. 자, 오늘 1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카나의 혼인잔치 복음이 있습니다. 일독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노출이 돼서 정말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네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아 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오늘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는 쉬쉬쉬 미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신부님이 잠깐 이제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다른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강론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이 전통적으로 그 신부래요. 브라이드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신랑이고 하느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일독서에 보면 이제 소방받은 여인이 아니고 버림받은 여인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고 혼인한 여인이라고 불릴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일독서였고 이 독서 역시 구원에
하셨는데 신부님 강론에 보면 성령 칠은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구원의 한 형태, 한 과정,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내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또 포도주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시 가득 채우는 기적이 상징적으로 하느님의 구원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요약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옮겨서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제 생각이고요. 뭐 쓸데없는 부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짠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인이라는 거, 상징적으로 혼인이라는 거는 제 마음에서는 약간 이제 부모의 틀을 벗어나서 혼인을 해서 이제 독립해서 무언가 이렇게 어른이 되는 어떤 한 상징적인 아주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사실 베들레헴 주변에 그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헤로데의 아기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모님이 모르셨을까? 성모님이 유습성이나 다 알고 계셨을 거고 이분들은 이제 천사의 경고로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오셨으니까 그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뜬금없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게 사실은 2014년에 세월호가 터졌고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 있었으면 아마 이 혼인할 정년기가 됐을 겁니다. 27, 8.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세월호 가족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말은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아니고 아이가 무사히 구출돼서 살아 돌아온 아이의 부모님이셨는데 같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다 우리 아이지 남의 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모님이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느님의 섭리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죄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이 하늘까지 가신 분이지만 그 측은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처들이 이 혼인잔치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그런 표징이 아닐까라고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해봅니다. 그 슬픔들이 이제 당시 사건에서 생존하셨던 천사를 통해서 피난을 가셨다가 오신, 그래서 장성하게 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에 하느님 옆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구원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단계가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그 아기 학살 사건이 어떻게 치유되는지에 대해서 세월호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이태원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 큰 사건 당시에도 아마 아이를 잃은 슬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성모님도 같이 그 내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도 아이로, 본인의 자식으로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슬퍼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것이 그 나이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30, 30, 뭐 29, 30 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같이 키워온 그 생각 때문에, 그 상처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신 건 아닐까? 네, 성모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욕심도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다시 새로 채워지고 끊이지 않듯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지금도 계속될 거고,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모든 분들이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전부 다 차곡차곡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처음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많이 부끄럽고 떨리는데 연습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 무슨 난리가 났죠. 저는 사실은 계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폭동 사태가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몸 조심하시고 또 마음 조심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 보아요.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